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022년 마지막 주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연합속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서글픈 감정도 들고 아쉬운 감정도 들고 굉장히 또 무서운 감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낼 수 하고 있고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여정, 과정이 거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임을 알게 돼요. 잘 살아야 되고요, 멋지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힘써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날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속회로 연합속회로 또 이렇게 지역 모임으로 간다고 수고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더 잘 모입시다. 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년에도 멋지게 속회 모임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는 가끔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는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늘려서 올려보내놓고 왜 슬퍼할까? 아쉬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분하고 헤어지는 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보내는 게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울고 나면 가슴이 막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마지막 날에 남은 사람은 슬퍼하지만 떠나는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떠나면서 기쁠 수 있는 것은요, 잘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잘 살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고 아쉬움 남게 살고 부족하게 살면은 떠나는 날 많이 힘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잘 살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한번 입으로 해봐요. 하나님, 잘 살기 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원합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앞에다 붙여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원합니다. 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속회 마지막 속회 때에 여러분 속회 공과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나? 살고 있나? 앞으로 그렇게 살 건가? 이거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땐 내가 그렇게 잘 살았나? 라는 질문으로 보는 거고, 현재를 볼 때는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질문하면 되는 거고, 미래를 향하여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살 건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삶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가져올 때에, 느낄 때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니까. 오늘이 지금 인생의 가장 오래 산 날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부르시면 오늘이 마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 이거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무거운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스캔하듯이 쑥 좀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내서 수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법한 언행심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성 훈련 중에 최고의 단계가 가면 뭐가 있느냐?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있지만 최고 단계에 올라가면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있어야 돼요. 내 아이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감각을 주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뭘 온전하다고 여기시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모든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턱대고 살게 되면은 실수가 너무 많아지고요, 허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자세의 귀한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니까 내가 거기에 부합하여 사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나랑 좀 대화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감사하며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하신 바에 맞춰서 사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성경도 읽고 쓰고 듣고 또 설교 말씀으로 풀어서도 듣고 배우고 굉장히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요. 실천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알면 거기에 맞추려고 일단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돼요. 그쪽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쪽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자부하던 요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라고 하는 저 서해안으로 가갖고 배를 탔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북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땅을 놔두고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 말이면 1시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9시 방향으로 간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간 거예요. 곁길 나간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노젓기도 잘해보고 돛대도 올려서 말입니다. 방향을 좀 바람 방향에 맞춰서 가보려고도 해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가는, 장사하려고 싸가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다 했지만은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갖고 이게 무슨 일로, 누구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지를 저들이 제비 뽑기를 하여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던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무슨 이유로 생긴 거냐? 너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느 민족이냐? 자, 탐문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보란듯이 어기면서 딴 길로 갑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칭,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 지금 현실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모순되어 있고 얼마나 빗나가 있고 얼마나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안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고 무슨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얼른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행동이고 하나님과는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태도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하면은 유대 민족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라 백성들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 의하여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는 거예요. 나 유대인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가서 전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안전해줘서 쟤네들이 몰러 와갖고 그냥 심판 40일 후에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
40일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하니까 40일 동안 피해 있으면 그냥 니느웨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해 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하는 말이 복음입니까? 심판입니까? 분명히 심판이라고 듣기 불편한 소리예요. 그런데 듣기 싫어할 말인데도 이 요나는 그것 말조차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행여라도 쟤네들이 그 소리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마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아주 그냥 못된 심정을 가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러나 그걸 능가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생각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더디게 만들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왜 자기 생각으로 막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럼 너 아니면 내가 일할 사람이 없은 줄 알아? 딴 사람 부르시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어났던 못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와가지고 두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똑같은 명령 내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 이하절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를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모자란 거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진행되고 곁길 나간 자리에서도 진행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전 그렇게 안 둬. 그냥 한마디 할 것 같아.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 그거 따지지도 않으시. 그리고 똑같이 처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으십니다. 정죄를 누가 하느냐? 본인 스스로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걸 알고 그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죽은 인생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빗나간 행동을 하는 그 요나를 바로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쓴맛을 알면 늦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면 받들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차려 놓고도 애써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감당하기를 싫어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제 연말이 되면 저한테도 많은 직함을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뭐 시간이 없어요. 나 바빠서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행여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해 놓고 그 정죄 대상은, 내 마음의 정죄의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이러한 굳은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아주 종이컵같이 작은 이런 인생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보셔야 돼요.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 온 세상 백성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품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것 정도만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여러분들 사역하시면서 애쓰시면서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고 속상함도 느끼실 수 있어요. 속계 지도자들로서. 그런데 새해에 또 그것을 맡으라고 할 때 부담감이 들어서 벗어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구실을 앞세워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반응이 좀 싫었어요. 처음에 반응과 태도를 보니까 조금 힘들어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놓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불받아요. 그는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시골에 묻혀 지내고 있으면서 가족들 챙기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 가정 살림 꾸려가는데 만족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여 내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 왔어요. 그때 모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냅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죠. 거부했어요. 하나님 진노합니다.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외면할 때 하나님 화나셔요.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화나죠. 내가 오죽 잘 알고 너를 택했는데 너 스스로가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는 못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입술에 내가 말을 담아주겠고 네 입술 노릇할 사람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신 거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능히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분 모세보다 훨씬 더 젊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목하여 택한 사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예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주 므낫세 지파의 작은 가정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미디안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더니 하는 소리가 뭐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는
우리 집은요 므낫세의 극히 작고 약하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의심 많은 그 시험을 다 응해 주시면서 마침내 그를 큰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에레미야라는 예언자, 굉장히 힘들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택함받는데요, 어린 나이에 불림받았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이든지 네게 명령하는 것을 가서 말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를 택하여 세우실 때에 그는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거부했어요.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이 4명이나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죠. 노인 처지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재능 없어요 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택하셨으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새해에도 속회 지도자들로 세움받으시고 지역장님으로 세워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대가를 독특히 치루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기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배에 실려있던 그들이 저 스페인까지 가서 장사하려고 실었던 모든 물건을 버려야만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버렸습니다. 사명자가 빗나가면 그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직분, 사명, 본분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세팅하며 살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주님, 나 같은 연약한 자 붙잡으셨으니 주의 뜻 이루기까지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께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 지도자들로 새로 세움받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주의 한 종들에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에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자세와 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